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봄의 기운이 싱그러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에 사로잡혀서 정말 낭망하고 있고 힘든 과정과 특별히 뒤로 돌아서게 되는 배반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처하게 되었을 때 히브리 기자는 이 바울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 그래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음으로써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 39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과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장 10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인내는 사랑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인내해야 할까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라고 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인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인내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굳게 잡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는 하박국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못살게 굴고 군림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더 포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기발하면서도 아주 신선한 적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여기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기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삶의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의 부교재인 이 윌리엄 G. 존슨 목사님의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해서 재림의 약속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공식을 제공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49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 안에 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에 강조점은 의인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을 강조하고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해설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실함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faith이고 충성은 faithfulness인데, 믿음은 어떤 개념, 어떤 정신적인 누구를 의지하는 영적인 손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faithfulness, 신실함은, 믿음직함은 어떤 살아가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의 다른 측면, 삶에 나타나는 믿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얼굴의 미소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눈빛으로도 나타나든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실함. 우리 교과에는 충성으로 번역하셨는데 이것도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요, 신앙으로 나타나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367쪽에 그가 여기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공로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 믿음의 한 큰 샘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다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사라를 죽은 몸과 같은, 죽은 마른 생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그리고 썩은 고목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은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이 죽었을 때 썩은 고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여기 로마서 4장 17절로 20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은 실체입니다. 객관적인 개념,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형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고대의 파피루스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토지의 권리 증서로서도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늘 가기 위한 권리 증서인 것입니다. 실체적인 권리 증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인 것입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이란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이며,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결과를 낳는, 결과를 가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윌리엄 G. 존슨의 이 영혼의 닭 같아서라는 우리 부교재에서도 믿음이 권리 증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체적이고, 여기 노트북처럼 실체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낳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154쪽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판에 새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임을 표상적으로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제 월요일 소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했지만 화요일 소재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8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런 다음에 결국 23절에서부터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하고 이제 모세에 대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것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하늘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인해서 바로를 계승할 수 있는 주기까지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은 그 수모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온전히 나타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손수 글로 써서 십계명을 써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모세처럼 큰 싸움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견딘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담대히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들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교과에서도 모세 역시 애굽이 주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의지했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끈 것이 모세였던 것이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6조에도 모세는 그 궁정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면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실 상급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재는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라합에 주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보다도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라합이 다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출애굽, 그리고 만나를 경험한 것,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들을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라합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섭리를 듣고 순종하기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라합이 보인 믿음의 행동은 그녀가 보지 못했음에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듣는 소문으로, 들리는 소문과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들려지는 확신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딸들 35쪽에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기생이었다. 그녀는 그 도시의 방어 상태를 정탐하기에 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들에게 베푼 그녀의 친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의지하고 있음을 친절과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대받고 신분도 미천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19쪽에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 땅인 가나안인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우상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다 버리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번 과의 핵심이죠.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11장의 결론이자 12장의 이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12장과 13장에 이어질 이 권면의 내용을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결론이자 믿음장의 결론이자 12장의 서론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2절에는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는 여기 주는 아르케고스, 그래서 창시자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앙 경주를 온전히 맞추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인 경주, 신앙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비록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경주를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세상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내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끝, 완성자로서 우리의 온전하신 모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가랴포분기별 1권 362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딴 것에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소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믿음은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즉 그대의 마음 안에서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좀 신앙이 건조하다고, 신앙하는 게 정말 무미건조하다라고 조금은 서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11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